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정말로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향한 그 공경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단순한 도덕과 윤리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특별히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많이 받게 하셨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비를 청종하고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연장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 또한 어버이를 사랑하면서, 또 우리 자신도 이제 어버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그 위치에 이제 어느덧 서게 된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버이의 사랑, 특별히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어버이 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저께 이제 어버이 날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버이 날은 원래는 이제 어머니 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6년에 우리나라는 시작이 되었다가, 여러분, 미국은 아직도 이제 어머니 날과 이제 아버지 날이 이제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제 어머니 날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1973년부터는 이제 어버이날로 이렇게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그날을 기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또 바라보면 그래, 맞아. 우리의 이와 같은 신앙의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유아독존 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가운데 부모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부족하지 아니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도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랑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 받은 사랑, 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사실은 되갚아 드릴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공경을 해야, 또 얼만큼 더 부모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그 받은 사랑에 대한 여러분 보답과 응답이 되겠습니까?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 결코 충분하게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경하고 최대한 우리 부모님 앞에 효를 다하며 살아가면서, 또한 그 받은 사랑으로 또 흘러내리 사랑하면서 여러분 그 사랑의 끈이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말로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이 충분할 수가 없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막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내리사랑처럼 내 이웃을 또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자녀들이고 그럴 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 넘치도록,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사랑과 함께 그 사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보면 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캥거루를 보잖아요. 그럼 캥거루는 그 앞에 뭐가 있죠? 주머니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새끼를 거기에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여러분 이게 낳은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엽지 않습니까? 어미 캥거루가 있고
그 주머니 속에 조그만 아기 캥거루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귀여운데, 사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 모습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 품에 탁 안겨있는 모습, 아빠 품에 탁 안겨있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둘이지만 하나와 같다. 그죠? 그래서 아이도 어렸을 적에는, 갓난아기 때는 특별히 심지어 엄마 몸과 자기 몸이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또 엄마도 분명히 이미 장성한 여러분 한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마치 자기 몸처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아프면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또 심지어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장성을 하게 되어서 이 아이가 사회의 일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이가 사회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어미 된 자의 마음이, 또 아비 된 자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또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세계도 보면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아까 캥거루 이야기도 했지만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자면 아마 가시고기 얘기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시생선 그러니까 갑자기 저 수산시장이 떠올라 버렸네요. 가시고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몸에서 여러분 새끼를 이제 알을 품었다가 그 알이 몸에서 튀어나오면서 부화가 되는데, 그러면서 그 새끼가 나오면서 자기 기력이 다하고 몸이 부서지고 그 나온 새끼들은 자기 어미 몸을 먹으면서 여러분 성장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시고기를 보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어버이의 희생이다. 자기 자식을 태어나게 하고 자기 자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몸까지 바치는 그것이 바로 어버이의 희생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가시고기를 보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많은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아는 지인들의 사랑도 받고 친구의 사랑도 있고 여러 형제들의 사랑도 있고 여러 사랑도 있지만 사실 그 어느 것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또 연인의 사랑과는 너무나 질적으로 다른, 또 완전히 종류가 다른 그런 종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 어버이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이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한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9장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초반부와 후반부는 굉장히 다른데, 이 초반부에는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후반부에는 이미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예루살렘의 패망이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이 여러분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패망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면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미가 그 젖 먹는 아이가 있는데 그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고, 자기 아들을 향한, 자기 자녀를 향한 그 긍휼을 베풀지 않는 어미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 정말 갓난 아기를 돌보지 않을 수 없는, 당연히 기꺼이 자기의 몸처럼 생각하는 그 갓난 아이를 돌본 것 같이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아까 그 15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실 때에 그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의 언어로서는 불쌍히 여긴다든가 혹은 그에게 자비를 베푼다든가 이런 의미에서의 긍휼이잖아요, 보통 우리의 언어로는. 근데 이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그 원어는 여러분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함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달픔입니다. 애달픔. 그리고 애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어로는 긍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볼 때마다 애가 탄다는 거예요. 애가 끓는다는 거예요.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긍휼이라고 번역이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라함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다 포함이 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이처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 애가 타고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애끓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막 갓 태어나서 어렸을 적에 보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참 어렸을 때 병도 참 많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아이들은 경련도 막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럼 경련이 일으키면 막 눈동자가 막 뒤집히는 모습도 이렇게 보는데, 부모의 마음은요,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 의사한테 데려가면 경련을 이렇게 해서 눈동자 이렇게 흰자가 막 보이고 그래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내 아이한테 무슨 큰일 날 것 같아서 너무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심지어 이와 같은 아이들을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이 아픈 걸 빨리 낫기를 원하는데, 뭐 열만 나도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그잖아요. 아이는 어떤 약을 뭐 많이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기껏 줘봐야 타이레놀 정도밖에 우리가 줄 것이 갓난아기 들에게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타이레놀 좀 주고 열이 떨어지길 바라면서 그냥 안아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근데 그것이 뭐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만 그렇게 하나요? 지금도 뭐 이렇게 장성해서 뭐 어디 취직을 한다는데 취직이 또 안 되고 그러거나, 혹은 뭐 취직이 돼서 사회에 일원이 됐어도 일이 안 풀려져서 큰 고민을 하고 있거나, 그런 모습 바라보면 여러분 누가 가장 속상해하면서 누가 가장 많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부모된 우리들 아닙니까? 사실은 지 문제가 있으면 지가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다. 왜? 애끓는 마음이, 어쩔 수 없는 이 애끓는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성장할 때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그런 애가 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컸고, 또 이제 우리도 그 부모가 되어서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라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 장기의 일부분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어떤 장기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자궁이 또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애타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애끓는 마음이 긍휼인데, 이 긍휼이 또한 바로 어머니의 자궁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바로 하나님은 이런 단어로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다른 그 어떤 사랑과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죠?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로 숭고한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이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반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고. 내가 어떻게 항상 애끓는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새기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한 인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던 바로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바로 저 애굽에서 여러분 모세를 낳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애굽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그때의 이 애굽의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요셉은 그때 당시에 애굽을 기근 가운데서 구원했던,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를 다 구원하였던 명석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바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에 새롭게 왕위를 차지하게 된 그 새 왕은 이런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에 대해서 이런 박대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바로 그 힉소스 왕조가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서 그 이 히브리인에 대한 그 대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상황과 맞물리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새 왕이 저 히브리인들에게 고센 땅을 주어서 거기에서 이제 국경을 지키게 하였었는데, 히브리인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전에는 좋은 예우를 해주었던 이 히브리인과 좋은 관계가 있었던 관계가 더 이상 아니다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늘어나는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자기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칙령을 두 가지를 내립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력이 쇠하면 숫자가 늘어나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국고성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강제 노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들이 기력이 쇠하기는커녕 그 숫자가 더욱더 늘어나니까 그때서야 내린 두 번째 정말로 추악한 명령은 바로 어린아이들을, 바로 히브리인이 사내아이가 나오면 다 저 나일강에 죽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요게벳은 이와 같은 모세의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이 있는 것을 알고도 자기 아들 모세를 자기 품에서 기릅니다. 어떻게 어미 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아이를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울음바다가 여러분 펼쳐졌을지는 우리가 가히 여러분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자기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키우기로 합니다. 그런데 석 달쯤 되니까 아이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변하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 아이를 기르겠다고, 죽일 수 없어서 내 품에 안고 키우겠다고 하였을 때는 아마 자기 아이를 지키려고 하였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석 달쯤 지나다 보니까 이 아이의 목소리는 커지고 자기는 때때로 강제 노역에 끌려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는데, 그 방치되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들통이 나게 되면 오히려 나는 이 아이를 지키려고 이 일을 시작을 했지만 자기가 낸 그 결정이 오히려 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그 바구니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되어서 요게벳의 마음을 갖고 내 자식을 키우고 내 자식을 돌보고 내 자식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또 우리의 계획과는 달리 도리어 내가 내 아이를 위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내 아이를 위험으로 모는 순간들이 있구나. 나는 지키려고 했는데 도리어 내 방법 때문에 내 아이가 더 큰 위협에 당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그래서 석 달이 되는 이때를 더 이상 넘기지 못하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단코 여러분 이 요게벳이 아이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해 보면 요게벳은 바로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이제 왕의 명령은 분명히 있고 또 그래서 자기가 자기 품에서 키우려고 했던 결정을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한 시작이었지만 이제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게 될 때는 이제 이후로부터는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기로, 오히려 이것이 또 내 아이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로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그런 결정을 한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점에 이런 요게벳이 자기 자식을 향한 이 어떻게 보면은요 왕의 명령까지도 어기면서 자기 자식을 지키려고 한 이 모든 행동을 보면 우리 어버이의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니냐. 어버이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어버이의 사랑은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목숨이 위협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선택하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그 어떤 세상의 법령이 금한다고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여러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버이의 사랑은 위대하고 그 어버이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도 막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한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이치가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어버이의 사랑과 같이, 아니 어버이의 사랑조차도 할 수 없는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세상에 그 어떤 상식이나 이치 혹은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철학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제일 원자고 하나님은 신적 존재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물리 세계와 물질 세계와 다른 존재고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야기 세상에 원래 다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에 비추어 봤을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아니 그런 불완전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냐?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가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아파하고 상처받는 존재가 진정한 신이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원리들과 어떤 세상의 신론과 철학에 갖다 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원리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떤 상식에 맞추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세상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법으로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습을 보니까 사랑은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이해로는 말도 안 되게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지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철학으로는 또 세상의 원리와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정말로 살아있는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 속에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사랑에, 또 어머니의 사랑에 빗대어 자신의 사랑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어미들은 혹 잊을지라도 라고 하면 말씀하세요. 혹 잊을지라도. 맞아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겠지만, 그러나 인간인 이상의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요괴вет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요즘은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사랑을 다 못다 하는 것, 또 사랑하는 것만큼 다 해주지 못하는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시대는 사실은 여러분 너무나 죄악에 물들어 있어서 그런지 아예 사랑하기를 주저하고 사랑보다는 사랑을 버리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무슨 박스에다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 그런 폐륜적인 상황도 요즘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땅에 있는 어미들이 그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온전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사랑하기를 저버린다면, 요즘에 또 나타나는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오히려 아이들을 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 땅에 있는 어미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와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누구의 사랑보다도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에 두 가지를 통해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내 손에 너희를 새겨넣겠다 말씀하세요.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겨넣겠다. 여러분, 이 새겨넣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통은요, 노예나 종이 자기 주인의 그 가문의 표식을 새겨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된 자들이 어디 소속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 인을 찍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놓고 나는 하나님 소속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께서 거꾸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그 종의 자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도리어 우리를 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디에 대해서 세워 놓으시냐? 뭐 잘 안 보이는 뭐 이렇게 등짝이나 뭐 이런 데다 새겨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볼 수밖에 없는 그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시겠다. 오히려 종이 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죠? 어떻게 기꺼이 이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성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성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성을 생각을 하겠어요?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이사야서 49장은 어떤 것을 그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의 폐허를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실패했다, 자기네들은 패망했다, 자기네들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성을 바라볼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그 성이 지금 아직도 여전히 세워져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실패한 거 아니야. 너희들은 패망한 것 아니야. 너희들은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세요. 왜? 너희들의 성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는 거요. 하나님 근데 왜 성이 세워져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보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그동안 의지하였던 그 예루살렘 성, 황금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그 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불성벽이 되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성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보호받고 있는 그 성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있음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사랑이 아닌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나아가며 여러분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 힘을 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 이 예배를 찾아올 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셨던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요게벳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그렇게 강물에 떠내려왔던 모세를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여러분 건짐을 받게 해서 그 이름이 모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만 건짐받은 게 아니라 건짐받은 그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과 그 신음소리를 들었고 내가 너희들의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내가 너희를 그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친히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그 은혜,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우리 그 찬양팀에서 헌신 예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딱 맞는,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 함께 찬양하면 너무 좋겠다 싶은 그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게벳의 노래인데요. 자기 아들을 더 이상 품에 기를 수 없어서 강물에 그 바구니에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흘려보내는 정말 그 어쩔 수 없는 그 마음, 애타는 마음을 잘 그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찬양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래서 마음의 슬픔의 눈물이 나중에는 오히려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 요게벳의 그 눈물의 고백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잘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 속에 그 눈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